그러니까 할마 할바 육아교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은 인내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는데요.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옵니다. 오늘 할마 할바 육아교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마 할바 육아교실 인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자녀의 훈계, 정말 어떤 때 유전자 스위치를 킬까? 어떤 때 또 유전자 스위치를 끌까? 이러한 것들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 저 나무를 보면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한 나무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봐도 수백 년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정의입니다. 전에는 제가 결혼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전에 우리 많은 선진들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 이렇게 저희들은 강요받아왔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인내라는 것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데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면 그것은 아니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것은 최상위의 욕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최상위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 잘 참아내시잖아요. 그쵸? 우리들의 그 어머니 세대, 그리고 또 그 위의 선진 세대들이 정말 최상위의 욕구를 가지고 인내라는 것을 참 많이 만들어냈었고, 이 인내를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인내라는 것도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요? 불교에서도 인내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욕망을 조절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도 비슷한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어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또 견딤의 미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최상위의 이런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한 사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어려움을 잘 인내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책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인내는 우리 할마 할바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중요한 그 인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덕목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이제 저 때문에 좀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데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고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참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서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폭발하잖아요.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저희 저하고 잘 아는 지인 중에 바느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바느질을 주기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늘을 주면은 옆에 있는 애를 그냥 푹 찌른대요. 그래서 아니 너 옆에 있는 아이를 왜 친구를 찌르니?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요. 내 맘이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정말 우리가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통한 슬픔을 안고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내 맘이에요 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과 그리고 또 절제는 일맥상통하는 건데 절제, 인내라는 것은 곧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화내고 싶어도 참는 거죠. 어떻게 참냐면요. 5, 2, 5 법칙으로 참는 거예요. 5, 2, 5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5번을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하고 숨을 또 꾹 2번 참았다가 5번을 쉬면서 5, 2, 5 법칙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 할마 할바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나의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또 나의 삶의 태도에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성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최상위의 욕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이기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견딤의 미학 가운데서 자기 조절 능력을 잘 가질 때에 절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인내는 크레파스다. 인내는 왜 크레파스다라고 했을까요? 인내는 크레파스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손자 손녀들마다 다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유전 환경도 다 모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것은 크레파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손자 손녀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식들은 함부로 대하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참 많이 퍼붓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참 많이 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족도 인간관계였어요. 손자 손녀도 내가
내 가족이라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손자 손녀도 끝까지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라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다시 조명을 하게 됩니다. 인내는 민들레다. 예, 잘 참아내고 오이오 법칙으로 부모님이 참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참는 거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할머니가 잘 참고 이렇게 숨을 잘 들이마시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양심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인간의 양심을 갖지 않고 정말 인격이 파괴됐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보통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인성을 가진 우리 아이는 그렇게 참아내는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도 사회에 나가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잘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이미 몸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이 잘 향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인내는 크레파스다, 인내는 민들레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 중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기다리고 참고 정말 이렇게 오이오 법칙으로 이렇게 막 자기 숨을 이렇게 가다두면서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내가 인내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내 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얘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지만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다른 행동을 하기를 원해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이들은 달라져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의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정말 뒷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지면서 아무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눈이요 머리에도 달려있고 귀에도 달려있고 몸에도 다 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할 때의 미덕은 자제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할 때의 미덕. 이때는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그런 자제라고 한다면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역경이 많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너무 역경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현재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이겨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겉보기에는 보기만 좋고 다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경에 처했을 때를 잘 이겨내는 능력. 이것은 정말 인내라는 거예요. 저는 할 말 할 바가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일, 아이들을 잘 지켜내는 일, 그리고 내 아이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나라에, 역사에, 세계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서포트해주고 잘 돌봐주는 이런 일은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확신해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일은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내 가정에, 내 가문의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것만큼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할머 알바들은 자기 인생을 즐긴다. 자기 인생을 잘 영위해 나가면서 내 인생 잘 누린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손자녀들을 내 손으로 케어하고 내 손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그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십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정말 어디 가서 다른 어떠한 봉사를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손자녀들 잘 지켜내고 잘 돌봐줘요. 우리 힘내요.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내라는 것이 뭐냐?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능력. 뭐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지금은 인내하면서도 자기 삶을 잘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빅토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빈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자, 손녀를 키우겠다, 잘 키워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다리면서 화내는 것을 막 참고 그러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동안에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멋지다. 네가 이렇게 잘 커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내 인생은 말이야 승리했어. 멋있어. 야, 너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러한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유태인의 교육은요. 우리 그 정말 교육하고는 많이 다르죠. 저는 그 유태인의 교육들을 보면 그 이제 코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책에다가 입술에 꿀을 발라주면서 입술에 바른 꿀을 핥아 먹으면 달고 맛있지? 공부를 하는 것도 꿀처럼 달콤하고 맛이 좋은 일이란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 너 공부해서 나중에 더 크고 멋진 사람이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있잖아. 너희 입술에 꿀을 발라주면서 너의 입술에 이게 꿀처럼 참 꿀이 달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꿀처럼 달콤하고 맛이 좋은 일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입술에 꿀을 발라주는 것처럼 우리는 공부도 재미있게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웃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네, 눈은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꼬리만 올라가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손자 손녀들의 가슴은 평안과 안정과 안위로움과 그리고 아주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보람 있는 생을 영위하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운다. 이제 이러한 것들도 유태인의 교육인데요.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선생님한테 정말 회초리를 갖다 주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 오남 일녀였거든요. 그랬으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얼마나 이렇게 오만방자했겠어요. 엄마는 딸이 그렇게 예의 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예, 아주 회초리로 아프게 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스승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죠. 선생님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것은 보람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스승이라는 것은 정말 내 가슴이 내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때, 내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자라고 정말 올바른 교육으로 잘 형성이 될 때, 그때 보람을 쫙 느끼면서 어렵고 힘든 것도 다 잘 참아내는데 요즘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승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그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나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인사를 하시면서 선생님 오늘도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꼭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정중했던 모습.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한테 했다는 그런 것들보다는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그분들은 참 지혜로우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스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스승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고 잘 그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해주고 좋게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것은 우리 손자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훈계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손자녀 성품 훈계 법칙에서는요, 손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손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양육을 돕는다. 이제 이것이 이제 훈계 법칙인데요. 훈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쳐준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형성하는 뼈대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의가 있는데 저는 훈계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 교육 가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절대로 아이들에게 훈육하거나 훈계하지 마세요. 따끔하게 이야기해요. 왜냐고요? 아이들은요, 내가 그 부모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말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도와줄 거다. 내가 그리고 위험한 일을 처할 때 나의 곁을 도와줘서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이러한 확신이 섰을 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예,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인간을 육성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참 묘해요. 어려도 우리 할마 할바가 내가 다른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할마 할바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잘 지켜주고 나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야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신뢰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타이타닉호에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거기에 어떤 한 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배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운 센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은 남의 아이를 탁 뺏어다가 막 배에 오르기도 하고 막 아우성인 거예요. 온 천지가 배 속에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 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기회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저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어머니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 악기하는 악기사 앞으로 딱 가요. 그리고 자리를 눕혀요.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을 둘을 딱 눕히는 거예요. 눕히고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엄마를 믿지?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엄마는 널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주고 엄마가 지킬 거니까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장자장 하는데 그 소란한 북새통 속에서 소란한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요. 그 앞에서 악기를 불어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마를 신뢰하는 그 아이들은 잠을 자요. 이것이 바로 신뢰감입니다. 우리 손자녀들이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이 아이들이 확 분노가 폭발할 때 이용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디 밖에서 풀지 못한 거 풀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분명한 것은 신뢰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감을 형성을 했을 때 아이들은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신뢰감을 형성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이 훈계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떤 날 남의 거를 훔쳐와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옆에 있는 아이 막 확 깨물 때도 있고요. 동생을 때릴 때도 있고요. 동생을 막 콕콕 찌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동생을 확 밀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요 정말 아이들이 모를까? 저도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아프셔서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이렇게 막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한테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막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집에 돌아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엄마한테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그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에 내가 왜 그러는지 꼬리표를 붙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가 왜 그러니? 너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오고 두려운 마음이 와서 화가 나서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구나.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주니까 제 마음이 안정되면서 맞아. 그래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화가 났을 때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뭐가 화가 났을 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아이를 꽉 깨물거나 이럴 때 자기도 자기 행동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아, 너 속상했겠구나. 너 화났구나. 너 슬픈 일이 있었구나. 왜 속상했어? 아유, 동생 때문에 화났구나. 아유, 이렇게 그 욕구만 이해해주고 꼭 안아주기만 해도 이 아이는 하던 행동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훈계를 배웠잖아요. 아이가 무슨 나쁜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뭘 집어던졌다든가 물었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수정시켜주거나 바로 교정을 시켜줘야 된다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제가 영유아 교육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정말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은 불안하고 무엇인가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험한 그런 거친 행동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잠재우세요. 너 속상했겠구나. 화났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그랬겠구나 하면서 꼭 안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속이 상했어?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을 때 그러면은 형이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블로그 이만큼 쌓았는데요. 얘가 갑자기 오자마자 팍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동생을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참 어려워해요. 우리는 왜냐면 엄격하게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금방 말을 듣잖아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무 급하게 다 해결해버려요. 너 동생하고 누가 싸우라겠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빨리 잘못했다고 해. 서로 화해해. 막 이러잖아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손잡으라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가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가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화해하고 뭐 이러잖아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화해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욕구는 점점 미해결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욕구 불만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분노로 장악하게 되고 분노로 짜증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 있을 때라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지. 그럼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네가 그래서 그랬지.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다음부터는요 제가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교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참아내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너무 일찍 우리가 해결해 버려요. 우리가 행동을 수정해 주겠다고 그 아이의 욕구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우리는 행동을 다 이미 수정해주고 보완해주고 교정해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할 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소아 우울증이 그렇게도 많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자기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왜 감정이 그랬는지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 스스로 행동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할머니 품에 꼭 안기면서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속상하고 힘든 것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아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때 너 화났구나 너 속상했구나 어휴 그랬구나 이럴 때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성도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지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정서도 함양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기다려줘 보십시오. 기다려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아내고 기다려준다면 우리 아이들 나쁜 아이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씨앗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소중한 열매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왔을 때도 그 훔쳐온 물건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 아이의 욕구예요. 어떤 아이는 훔쳐와서 자기 동생에게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기 친구에게 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몰래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 훔쳐왔을 때 그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에는 그 훔쳐온 것에 대한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욕구가 무엇이었을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지? 아, 얘가 뭔가가 결핍되어 있었구나. 이 아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정말 간절히 갖고 싶었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아이의 마음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폭넓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손자녀의 훈계 법칙에서 손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파악해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훈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안정을 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아이의 말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내하셔야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한참 뛰었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기들한테는 화도 잘 내지 않았고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 주셨고 항상 어떠한 때도 나를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엄격한 모습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딱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그때 훈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의 그 어머니들 잘 교양 있는 어머니들 잘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막 끼쳐도 어떡하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했지요. 조용히 앉아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이들은 혼돈하고 착각하고 예, 마치 동화를 읽어주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지금 나하고 놀이하고 싶어서 저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그 아이의 욕구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그 아이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엄격하고 정말 단호하고 의지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엄격한 표정으로 그런데 동생을 그렇게 밀거나 때려서는 안 돼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엄격하고 단호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일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2대 때릴 거예요. 3대 때릴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때는요. 그날 기분이 좋으셔도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잖아요.
감정에 이런 막 기분 좋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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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런데 훈계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지,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피해를 주지 않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훈계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조건 혼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데리고 가서 깜깜한데 데리고 가서 막 두드러 패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교정을 하고 이렇게만 올바른 가치관을 잘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버릇없거나 예의 없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막무가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도 이렇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데 그 바이올린 레슨 하는 그 가정마다 다 그 가정에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만의 위험이 있고 어떤 가정은 질서가 있고 어떤 가정은 허용적인 부모만 있고 허용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잘 훈계하면서 어떤 때로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에는 엄격한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때에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은 정말 눈빛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잘못 자랄 리가 있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 피해자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교정되고 순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손자녀의 그 훈계 법칙에는 손자녀와의 바람직한 훈계법을 통해 관계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손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훈련한다. 예, 훈련, 단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 멀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올바른 가정을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성공적인 이런 손자녀의 이런 교육법이 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 속에서 질서를 잘 바르게 잡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인생에 어떤 때로는 저희 엄마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맞아? 이런 거를 참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가 어른이 되었잖아요. 제가 요즘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을 조명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그리고 쓰레기 잘 줍고 그리고 자기가 막 먹은 거 깨끗하게 가서 치우고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휴지도 주고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아주 보편적인 이런 모범적인 행동들을 잘 습득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간다면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다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길고 길지만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손자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올바른 교육, 아무리 온전한 교육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손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손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편이야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안정된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